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마 내가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 사실상 이제 거리두기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2년간 계속되었던 코로나가 사실 이제 물론 코로나가 질병은 아직은 있지만 코로나는 이제 끝이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코로나 균이 있든 없든 이제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몇 주간 거리를 뒤덮었던 이 화사한 벚꽃을 보면서 참 봄이 왔고 새로운 이제 정말 겨울을 지나고 이제 새로 약동하는 봄이 왔다는 게 정말 느껴졌는데요. 여러분, 겨울에 동안 죽어있던 돼지가 봄이 되면 이렇게 생명으로 약동하는 것은 참 신기한 거죠.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데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죠?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려면 죽음을 먼저 알아야죠. 부활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땅에 예를 들면 어떤 곡식을 심거나 감자를 심으면 그게 어떻게 잉태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곡식이 썩고, 예를 들면 감자가 땅에 묻혀서 썩고 거기서 나온 양분을 빨아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가 죽어야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죠. 인간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영생불사의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죄가 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일생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인생을 되었고 또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며 또 마지막은 뭡니까?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수고와 고통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많은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생 수고와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다가 한 주먹으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고 그 죽음을 누구나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음대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일생 수고하고 애쓰다가 한 주먹으로 사라지고 정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굳게 믿고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헛되이 믿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오늘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굳게 지키고 믿고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구원은 죽은 뒤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플로의 신학자였던 김세현 교수가 구원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고통과 악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먼 날 죽은 지에 들어가는 천국의 소망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죽은 지 들어가는 천국만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어서 못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나왔을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때때로 기도응답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뒤에 들어가는 천국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궁극의 소망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몇 달을 못 갈 거예요. 왜? 힘이 들어서. 주님, 너무 은혜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덜덜 떨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의 내용이 그건데요. 여기 뭐예요? 19절,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인데,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오늘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제자들이 보고 주를 기뻐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망 권세가 그들을 사고, 우리도 이제 죽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공회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체포자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이때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 주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그냥 영으로 그냥 이렇게 비디오처럼 살아나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육신도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사해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오순절 50여일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정말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계속 전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채찍을 때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41절에 그러니까 채찍을 맞고 이렇게 능욕을 당했는데도 정말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욕을 하는 걸 기뻐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회도 이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의 19절 22절의 제자들의 모습,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걸어닫고 둘둘둘 떨던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불과 몇 달 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덧입혀 주시니까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로 세상이 감당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째찍을 때리던데 허허 웃으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미쳐도 제대로 미친 놈들이다. 그래, 우리 옛날에 참 제가 알던 분이 처음 대학생 때 우리 성교단체 신앙생활 하니까 부모가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막
교회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 막 욕을 시큰하고 심지어 막 두들겨 팬 그날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더 찬양을 크게 하고 막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그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핍박도 빨리 이기고 어려움도 빨리 이기는 건 저거구나. 예, 자기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두들겨 맞으면 와가지고 방 안에서 찬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때리다가 그냥 그래 너 교회 가는 거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째찍을 때리는데 웃으면서 돌아가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를 증거하니까. 여러분 아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아무것도 못하던 자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 어떤 주의 일도 하지 못할 것이고 평생 그 꼬리표를 잡고 그냥 눈치만 보면서 발발거렸을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숨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저 도망가고 사마리아쯤 가가지고 안전한 곳에 저 이방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래요 주님이 부활했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루살렘 성,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곳에서 남아서 성령을 받고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5장 40절째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그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지만 기뻐하며 돌아오면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을 죽었던 그 패배 자리를 여겼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현대 현실을 이루받으면서 죽은 지 들어가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겨우겨우 참아내는 그런 패배적인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를 사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사잡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두려움과 염려 아닙니까? 두려움과 염려는 대부분 여러분 그럴만한 상황 때문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단이 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면 사단이 그 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들 때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면 제자들이 뭐예요? 사망권세 떨던 제자들이 사망권세가 물러가고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하늘의 평안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희락이라는 말이 어떤 희락인가 알겠죠? 기쁨이. 채찍을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속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일들이 나를 너무나 눌리고 있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어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주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뭐예요?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와 사방 권세로 지배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와서 뭐 했어요? 보이셨죠? 똑같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은 역사적인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에 죽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그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100년 전에 어떤 우리 누구야? 예를 들면 뭐 윤봉길 의사가 일본에 폭탄을 터쳐가고, 아니 일본의 상하이 공항에서 폭탄을 터쳐가고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독립투사의 그런 모습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생명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와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 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구원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늘의 기쁨을 세상이 어떻게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받을 때 사단의 권세에 벗어나서 구원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인 건 맞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살아계신 부활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놀라운 삶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오늘 이 본문이 선택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만사력적이 만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네요. 오늘 보이셨단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뭐예요?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지자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와 구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결정적일 때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일까요? 저는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했던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혹시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봐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드는지. 여러분, 목회가 어렵고 힘이 드니까 마음에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늘 주님께서 하신 게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이 예배를 나와도 우리가 현실의 삶을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면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이 대지를 다 뒤덮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고서 뭘 느꼈냐면 염려하지 않는 것보다 염려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더래요. 하도 사람들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이래서 염려하고 저래서 염려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당뇨병 걸린 것 같고 내 이 신장이 다 망가진 것 같아서 2번이나 보건소 가서 신장 검사하니까 2번째 갔을 때 그 보건소 직원이 선생님 아무 이상 없어요.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꼭 내가 병에 걸린 것 같고 내가 지금 몸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사단이 그 약한 믿음에 두려움을 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야광에 던져진 일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안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a little faith.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엔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큰 믿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는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를 압살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희 믿음이 작을 때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목회의 길을 가면서도 내 가족은 괜찮을까? 내 인생은 괜찮을까?
이 염려의 근심의 문제가 여러분 다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느끼는데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이 염려와 근심 문제가 어떻게 사라지냐면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것이 괴로운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성인교회 부흥회 비우임에서 얼마나 목회를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가득 비치고 목회는 힘들고 그래서 일까지 하게 되니까 진짜 마음에 낙심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낙심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잘해보려고 붙잡았던 인간적인 집착과 욕심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붙잡던 집착과 무엇인가 잡고 있던 야곱 같은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있던 내가 자가가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이죠. 그게 안 죽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고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시니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다가 제가 언제 가장 감사한 줄 아십니까? 늘 웃는 일인데 제가 청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청소하다가 생리현상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이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어디 가서 화장실 가든지 하는 게 좋은데 중간에 생리현상이 급해지면 참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 늘 기도할 때 이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 가게 해주셔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제가 화장실 가서 생리현상을 끝내고 나서 온 다음에 늘 감사가 느껴지면서 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단순한데 웃겼어요. 야, 내가 생리현상 하나도 이렇게 어쩔 수 없구나. 내 몸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겠네. 사실이잖아요. 내가 내 생리현상 하나도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뭐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한 교만과 집착을 정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구나. 내 현생에서 나가 어쩔 수.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내려놓게 되니까 그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전까지 막 이렇게 빨리 마치고 뭐 해야지 이런 생각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나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주님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 그 부활의 주님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의 진심이 그를 붙들고 있었지 성령의 은혜가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그를 붙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완전히 깨진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께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탁하고 나니까 순교를 불사하는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잖아요. 다른 데 달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었는데 가장 1등인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열심으로 그러다가 부활한 주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든 다음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된 고백인가. 여러분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고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고 그렇게 자부할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신 능력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대목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가 인생을 해보려고 하면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2012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한번 간증드린 것처럼 정말 설교하러 가는 게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런 양같이 힘들었어요. 마음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말 그때 한 해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그 4년 가까이 섬겼는데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청년부가 부흥했던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의 연말과 연초에 가장 많이 나. 근데 그 뒤에 제가 회복이 되어서 죽으라고 뛰어다녔는데 그 순간을 단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4년 돌아보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죽으라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뒤를 밀어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점점 일이 늘어가는데 고민되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손은 누가 키웁니까? 교회는, 목회는 누가 하고 우리 성역교회는 누가 기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더 일을 해도 내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개만 하면 편하겠죠. 일만 하든지 목회만 하면 편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의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감당해서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담대함과 희망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통해서 도망가서 저기 갈릴리나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숨어가지고 이장 전입해가지고 고기 잡고 살고 있었으면 백날 예수님 전해봐야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정말 지금 2000년 전에 후가 지나서는 전 세계를 불태우는 복음의 불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죽음 같은 절망과 한계도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날로 구원받는 자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열두자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담고 갈 것이 뭐냐면 이것을 살아계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만 우리도 찾아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한번 잠언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의